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그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도 또 죄가 있다고도 선고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빌라도가 이 두 가지 조화시킬 수 없는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결국은 죄 없는 분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게 된 그 사건의 내막들 그리고 그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또 동시에 예수님 대신에 놓였던 바라바에게서 복음의 일단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장면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병들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러자 군병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예수님 주변으로 모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든 이유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인간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아주 잔인함과 흉측함을 보게 됩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들은 참을 수 없는 조롱과 모욕을 주기 시작합니다. 실상 이런 잔인함은 이 군병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람이 죽는 것을 마치 스포츠 경기하는 것처럼 즐겨왔던 일들이 언제나 있어 왔고 지금도 여전히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그들이 십자가 형벌을 앞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조롱하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들은 먼저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서 예수님의 몸은 피부가 찢겨지고 피로 범벅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몸에 걸쳐진 옷을 이렇게 벗겼단 말이죠. 아마 그런 과정에서도 고통이 따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긴 이유는 일종의 왕의 즉위식을 치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이 걸치는 붉은 빛이 도는 그런 망토를 입힌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래 왕들은 자줏빛 그 옷을 입었었는데 그 자줏빛 색깔과 비슷한 이 홍포를 입혀서 초라한 왕의 즉위식을 치름으로써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즉위식에 이어서 대관식을 치렀는데 그들은 왕들이 쓰는 면류관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로 만든 관을 씌웠습니다.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운 것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동시에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일종의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면 왕에 어울리는 면류관을 써야지. 있다 면류관 하면서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워준 거예요. 그러면서 낄낄대며 조롱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왕의 옷을 입히고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운 후에 그들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홀을 만들어서 예수님 오른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홀은 쥐봉 같은 것이에요. 보통은 이 왕의 홀은 금으로 되어 있지만 이들은 갈대로 만든 홀을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역시도 조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분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왕의 복장과 면류관과 홀을 가지고 조롱을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왕의 행색을 갖춘 후에 그들은 한 사람씩 그 초라한 행색을 하고 있는 왕에게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일으키면서 그들은 차례로 돌아가면서 그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쳤습니다. 이것은 잔인한 희롱이었습니다. 예수님께는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이었습니다. 그들은 돌아가며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다시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을 입힌 후에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당하게 받는 이런 조롱과 모욕에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고 차이를 도모하면서 이를 갈고 계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율법과 관례에 따라서 성 밖으로 자신이 매달려야 할 십자가를 지시고 밖에 끌려 나가셨습니다.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못 박히게 될 십자가를 자신이 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신이 져야 될 그 십자가를, 매달려야 될 그 십자가를 자신이 지고 가면서 사람들이 많은 곳을 지나서 이 십자가의 그 형장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형장으로 가는 동안 죄수의 가슴에 자기의 죄목이 달려있는 이 명패를 달고 그 양쪽에 서 있는 그 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받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지나셨던 그 고난의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죠. 근데 그게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주님도 그 수치스러운 길, 고난의 길을 따라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치셔서 쓰러지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시간을 지체하기 싫어했던 군병들은 마침 그곳을 지나던 구레네 지역 출신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예수님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오전 9시였으니까 이때는 아직 채 9시가 되기 전이었겠죠. 주님이 여기 오기까지 주님은 전날 밤 거의 한 15시간 전 정도 되겠죠. 전날 밤 그 늦은 시간부터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내가 민망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실 정도로 심적인 그런 영혼의 압박을 견디셔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육체적인 진액을 다 소진하셨고 곧장 거기에서 대제사장들과 이 군병들에게 잡혀서 대제사장들 그리고 빌라도, 헤롯, 또다시 빌라도 이런 식으로 재판을 받으시면서 밤새 잠을 한숨도 주무시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아서 거의 기진맥진할 그런 상태였던 거죠. 따라서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처음 얼마간은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지만 더 이상은 못 가자 군병들은 강제로 구레네 출신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도록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에 보면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를 가라라고 말씀하셔요. 당시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강제로 막 노역을 시키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병은 강제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이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지게 했던 거죠. 구레네는 오늘날의 이집트 옆에 있는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지역에 있는 리비아에 있는 한 지역인데 그곳에는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 구레네 지역에 많이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구레네 사람들은 심지어 예루살렘 안에도 구레네 사람들을 위한 회당이 따로 있을 정도로 이렇게 구레네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이때가 이 유월절 절기였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그에게 군인들이 억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도록 한 거죠. 그런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루포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 중에 루포라고 하는 이 이름은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또다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 루포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그는 거기에서 말하기를 주 안에서 택함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도 그 가족이 구레네에 살고 있었던 이 가족들이 어떤 계기였는지 모르지만 이 로마에 살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루포가, 시몬의 아들 이 루포가 구원을 받았고 루포의 어머니, 즉 시몬의 아내죠. 시몬의 아내가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선교사에게 어떤 건지 모르지만 어떤 도움을 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몬은 오늘날의 리비아인 이 리비아에 있는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에서 유월절을 지키려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로 볼 때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그 기사가 있잖아요.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가족들이 다. 그런 걸 보았을 때도 이 시몬도 아마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혼자 오지 않고 가족들이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분이 지셔야 하는 십자가를 지게 되었던 거죠.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만 했지만 뜻하지 않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정한 유월절 희생양이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또 그분이 지셔야 될 그 십자가를 시몬이 지게 되었다는 거죠. 아마도 그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 상징하고 있었던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신 실체이신 그 분의 죽으심을 목도하면서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 그리스도가 지셔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형장까지 갔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과 십자가에 달리셔서 주님이 하셨던 그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는 구약의 여러 절기와 제사제도와 제물을 바치는 모든 규례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바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매년 6월절이나 다른 절기의 규례를 따라서 짐승의 피로 속죄제를 드렸지만 그것은 죄를 기억나게 할 뿐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있는 죄를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그의 영혼에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의 죄짐은
풀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몬처럼 그 자리에서 직접 눈으로,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시몬에게 임한 구원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몬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라고 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 골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해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학자들은 거기에 해골이 많았기 때문이다라고도 말하고, 어떤 학자들은 그 언덕의 모양이 해골 모양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라고 하는데, 아마 후자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정확히 어디인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지나가신 길도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이 골고다에 이르자 군병들은 예수님에게 쓸개탄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마태는 이 군병들이 쓸개탄 포도주를 주었다고 하는데, 마가는 몰약을 탄 이 포도주를 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도 이 아람어의 몰약과 이 히브리어의 쓸개라고 하는 말이 비슷한 그런 알파벳으로 서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장면, 이게 사형을 앞두고 있는 이 사형수에게 이 쓸개나 또는 몰락을 탄 쓴 포도주를 주는 것은 시편 69편 21절에 대한 성취입니다. 근데 이렇게 쓸개를 탄 포도주를 사형을 앞둔 죄수에게 주는 것은 유대인의 그 전승에 따르면 그 쓴 포도주가 마약 성분의 어떤 마취 효과가 있는 그런 포도주였기 때문에 잠시라도 그 고통을 잊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쓴 포도주를 주었다고 합니다. 군병들은 그래서 그 전례에 따라서 포도주를 줬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맛보시고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완전한 대속자가 되시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고통을 혼미한 가운데가 아니라 온전한 정신 가운데서 감당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마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온전한 정신 가운데 기꺼이 마시고자 군병들이 주는 잔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한편 이렇게 주님이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시는 것을 통해서 26장 29절에서 이 새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나라에 내가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실 때까지 이걸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성취하고 계신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쓴 포도주를 줬지만 주님이 마시지 않자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마태는 너무나도 간단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마태는 그 사실을 너무나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아마도 그의 복음서를 읽게 될 독자들이 십자가의 처형의 방법과 그 고통이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기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라면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혔고 그 고난을 받으니 그 장면을 세세하게 기술하기에는 자신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마치 붓을 꺾고 침묵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 십자가 처형은 로마인들에게는 시행되지 않았던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말조차도 언급하는 것을 꺼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끔찍한 처형 방법이었어요. 그 처형 방법을 잠시 살펴보면 십자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십자 모양의 그런 형틀만 있는 게 아닙니다. T자 모양의 그것도 십자가 형틀이었어요. T자, 위로 솟아오지 않은 T자형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자형도 있고 X자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38절에 머리에 죄패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죄패가 붙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았을 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십자형의 그런 십자가 형틀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죄수를 매달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매달았어요. 하나는 양손과 발을 이 끈으로 묶는 방법이 있었고, 하나는 못으로 박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못으로 박을 때 자꾸 이제 막 매달려 있는 거니까 아무런 하중을 받침대가 없이, 그러니까 이제 손이 막 찢겨지고 발도 찢겨지고 그랬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손바닥에 박는 게 아니라 뭐 여기 이 손목 근처 양쪽에, 그리고 발도 두 개를 포개 가지고 발목에 이제 박는 거죠. 통상 이 4명의 이 군인들이 그렇게 양팔과 발을 묶고 잡고 이제 박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높이도 우리가 그 영화나 이런 데서 보는 것처럼 막 굉장히 높이 달려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뭐 몇 센티미터 또는 몇십 센티미터 정도 그렇게 그런 높이에 이렇게 달려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몰약을 탄 해면을 이렇게 그 군인들이 줬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못으로 이제 양쪽에 박고, 그러니까 여기 못이 바뀐다고 사람이 죽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치명적인 그런 뭐 심장이나 이런 데를 찌르는 게 아니고 그냥 양손과 발목에 못을 박은 채로 그렇게 십자가에 이제 땅에다 십자가를 형태를 놓고 거기에 눕히고 못을 박고 이제 구덩이에다 놓고 이제 끌어서 이제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공중에 매달린 채로 그냥 며칠이고 두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통상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는데. 그 상태로. 어떤 경우는 일주일이 넘도록 그렇게 고통을 당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죽을 때까지 마지막 고통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고통을 느끼게 하다가 죽게 하는 방법이 십자가 처형이었어요. 그렇게 낮은 곳에 달려 있다 보니까 밤이나 이럴 때 야수나 새가 그 죄수들을 막 쪼아먹기도 해요. 물어 뜯기도 하고.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손과 발로 전체 하중을 견디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중간쯤에 이 엉덩이를 이렇게 거칠 수 있도록 어떤 받침대를 둬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놓고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양쪽에 있는 이 강도들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고 주님이 입으셨던 옷을 갖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즉 겉옷과 속옷, 신발과 허리띠 이런 것을 4명의 군인이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박은 십자가 밑에서 앉아서 지켰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지킨 것은 다른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죄수를 더 괴롭히거나 또는 구하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렇게 군인들이 앉아서 지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렇게 쓴 죄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요한은 빌라도가 아람어와 라틴어와 헬라어 이 세 언어로 기록했다라고 전합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이 세 언어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런 죄패를 붙여놓은 것은 예수님을 실제로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런 죄패를 붙인 것은 그가 평상시 유대인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그런
반감, 혐오감을 표현하는 것이었어요. 즉 그는 유대인의 왕을 죽임으로써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의 처지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너희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 저렇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였다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너희들은 우리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 국가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유대인의 처지를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을 이 공의원들이 넘겨준 것은 시기심 때문이었어요. 즉 같은 유대인들끼리 시기심 때문에 유대인의 왕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유대인 지도층들 안에 있는 그런 반목 이런 것을 적나라하게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시기심이 너희들의 왕을 죽였다라고 하면서 그들 사이에 있는 그 반목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조롱의 목적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를 달았지만 실로 우리 주님은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십니다. 한편 예수님은 좌우편에 2명의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 있었다라고 전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을 죄인과 같은 취급을 한 것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주님에게 부당한 것이었지만 또 동시에 그분의 명예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서 이렇게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죄인과 같은 취급을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실제로 이 둘 중에 한 강도가 그의 생의 마지막에 구원을 얻게 되죠. 그렇게 죄인의 친구로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주님이 마지막에 죄인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죄인 취급을 당하신 것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머리를 흔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조롱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주님께 소리를 칩니다. 그들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제사장에게서 재판을 받을 때 불려왔던 증인들이 이것을 언급한 적이 있죠. 주님은 자신의 육체적인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근데 한편 여기서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주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초기에 사탄이 주님을 시험하면서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님의 이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사탄은 이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시험의 내용은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신을 구원하는 것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입증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광야에서 주님이 줄이셨을 때 사탄이 던졌던 그 시험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가진 그 능력으로 너의 필요를 채우라라는 거예요. 네 배를 채우라.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발이 부딪히지 않게 구원하는 것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해라. 그러면 하나님 그 시험의 핵심은 영광의 방식으로 고난과 십자가의 방식이 아니라 영광의 방식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마지막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 내려와서 너를 구원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입증해라.
주님은 언제라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능력을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방식인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즉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들이 주님을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산헤드린 이 공의원들은 자신들의 원수가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뻐서 체면도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합세에서 주님을 희롱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산헤드린 공의원들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의 능력을 보여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직접 말을 했습니다.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의원들은 예수님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즉 네가 십자가에 내려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 얘기는 산헤드린 공의원 이 회원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끼리 얘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실제로 바로 일주일도 채 안 되는 그 시간, 그때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있었죠. 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는데 그가 왕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왕. 이것은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까? 마치 군인들이 입은 그 낡은 홍포에 가시로 만든 면류관과 금이 아니라 갈대로 만든 호를 가진 왕. 그런 초라한 왕을 연상케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또한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시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믿겠다라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근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 42편에서 시편 기자를 향해서 원수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과 같은 거죠. 정말 네 하나님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왜 너를 구원하지 못하느냐? 더더군다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런데 어떻게 너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너를 구원하시지 않느냐? 구원하지 않는 걸 보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주님의 양쪽에 달려있는 강도들마저도 이 조롱의 대열에 합류합니다. 누가는 그들이 주님을 향해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욕했다라고 전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인간의 악함을 드러내는 장면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이런 끔찍한 죄인마저도 자신도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군병들, 지나가는 사람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강도들, 그리고 구경꾼들에게서까지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이런 고통을 단순히 어떤 인간의 고통과 재앙을 보면서 동정하는 마음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하나님이 느끼셨던 감정과 마음을 공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그리스도는 단지 인간의 분노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군병들, 지나가는 사람들, 강도들, 그 사내들인 공의원들, 구경꾼들, 그들이 그런 분노와 그런 잔인함에서 주님을 조롱하고 모욕했지만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기 위한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조롱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는 그 내내 침묵하셨고 심지어는 누가 의하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라고 기도까지 하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분이 이런 조롱과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구절들에서도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이심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나니. 또 다른 구절에서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모든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주님이 받으신 이 고난은 우리를 대신한 대속의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대속.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과정에서 일어난 그 받으신 그 고난이 대속적이라고 하는 이 막연한 교리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이 이렇게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받으셨던 그 단계마다 받으셨던 그 고난이 주님이 우리의 대리인으로서 우리의 보증인으로서 우리의 대표로서 우리의 머리로서 그것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진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그가 그런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대신한 것이었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는 고난이 아닌 영광을 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 고난 하나하나에 상응되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근데 그 채찍에 맞으시면서 받으신 그 고난을 보면서 우리 인간적인 그런 동정과 그런 연민과 사랑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그치면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마음을, 그 은혜를, 사랑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에 맞으셨는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나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나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면하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그분은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영광의 관을 씌워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주님은 옷이 벗겨지고 그 마지막 그 속옷까지 다 빼앗기고 철저히 가난한 상태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의의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부요한 자이신 그분이 스스로 가난하게 된 것은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명예롭게 하고 축복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주님은 죄인으로 여겨지시고 범죄자들 가운데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 없이 여겨지고 모든 죄로부터 의롭게 되어지기 위해서 죄인으로 여겨지고 범죄자들 가운데서 죽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소리치면서 머리를 흔들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주님이 온 힘을 다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님은 무기력한 모습으로 보여졌어요. 그러나 실상은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마침내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게 말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지극히 높은 영광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분이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수시로 붙들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고난을 바르게 이해해야 해요.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면
앞에서 언급한 모든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조롱 대신에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를, 가난함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의 부요함을, 정죄함 대신에 죄 없다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은혜를, 누구든지 그 사람의 죄가 아무리 크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고난을 통해 얻으신 공로는 무한히 커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죄인들이 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서 이 영광에 들어갔지만 그 대속의 공로는, 그 부요함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와 그 가족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지금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구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그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들에 대한 이런 슬픔과 그 죄들을, 그 모든 죄들을 제거하신 이 주님의 큰 일에 대한 기쁨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어요. 주님은 고난의 잔, 곧 우리의 죄로 인한 쓴맛으로 가득한 그 고난의 잔을 받으셨습니다. 그처럼 거룩하시고 죄 없으신 분께서 맞으시고 상하시고 부서져야만 했어요. 폴 오션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짓이겨 버리셨다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죄를 보시는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죄를 제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잘못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죄를 제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제거하셔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제거하시느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단지 죄를 제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며 또 동시에 사랑이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신 것을 이 관점으로 보아야 우리는 비로소 죄에 대해서 바른 개념을 가질 수 있고 구원에 대해서도 바른 평안의 근거를 가질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바른 그런 지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죄를 슬퍼할 수 있고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이 고난의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고난을 앞두고 주님이 받으셨던 여러 가지 조롱과 모욕을,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허락해 주셔서 이 객관적인 이 사실들을 그저 단순하게 인간적인 동정심과 연민과 사랑으로만 바라보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상함을 받기를, 상하게 되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상함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대속의 이 은혜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반 위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이 받으신 이 고난을 통해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이 방식을 통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른 지식에서 나오는 바른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이 하신 일들을 높여드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